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일꾼. 옛날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은 마차였습니다. 이 마차가 당시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이 마차는 크기는 작았지만 그 안에서도 자리의 구분이 있었습니다.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리 위치가 아닌 요금을 더 내면은 1등석이고 중간치 내면 2등석이고 조금만 내면은 3등석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금처럼 도로가 잘 닦여 있지 않아서 포장되지 않은 길을 달리게 되면 덜컹거리면서 마차가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마차가 고장이 났을 때 1등석 표를 산 사람은 그냥 마차에 앉아 있습니다. 앉아서 기다리면 됩니다. 2등석 표를 산 사람은 일단 내려서 마차가 고쳐질 때까지 밖에서 휴식을 취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3등석 표를 산 사람은 마차에 내려서 마부와 함께 기름때를 묻혀가며 그 마차를 다 고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부들은 마차가 출발하기 전에 3등석 요금을 내는 사람을 유심히 살펴본 후에 마차를 출발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3등석 표를 산 사람은 일꾼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제대로 해줘야 마차가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일꾼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일꾼이라는 말을 할 때는 그게 뭐 낮춘말, 종 이런 표현인데 사실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교회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또 이 일꾼이라는 이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말로 쓰고 있는데 그것이 일꾼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다 디아코노스예요. 다 디콘, 영어로는 디콘이고 일꾼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꾼이라는 명칭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 일꾼이라고 자처했고 골로새서 1장 7절에 봐도 에바브라는 동역자를 칭찬하면서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주인을 모시고 있는 일꾼이라는 사실에 대해 자부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복음의 일꾼이고 그 복음의 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신실한 복음의 일꾼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들 앞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주인으로 모시는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인께서 베풀어 주신 온갖 과분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랑과 넘치는 은혜의 빛을 감사하면서 섬기는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재직 헌신 예배입니다. 다 우리 교회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책임을 맡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 후 3년이 지난 AD 33년경 제자들이 많아져서 예루살렘 교회 살림도 많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원망하는 일이 생겼어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렇게 두 구분으로 나눠졌는데 이 헬라파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다시
자기 조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했다. 유대인들이 경건의 생활은 말씀과 구제를 함께 하였습니다. 경건의 생활은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일을 쉬지 않는 것입니다. 주위의 어려운 성도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이때 구제의 경건한 삶은 일주일에 한 번은 옷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매일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합니다. 각 가정에서 이 일을 맡아놓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유대교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또 서로 친교하면서 그 성도들이 부족한 것을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였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빠지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도들을 원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됨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참 교회가 되려면은 거룩성이 있어야 되고 하나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가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2사도는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은 마땅치 아니하다. 사실 사도들이 또 말씀 전하랴 모여진 모든 그 성도들을 또 섬기랴 일손이 너무 많이 바빴던 거죠. 그래서 나오는 실수가 되고 또 그런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테니까 이 일을 맡을 사람들을 우리가 세워서 그 봉사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일꾼이라는 그런 것이 생기게 됐고 교회는 그런 이제 일꾼으로서 그런 뽑혀진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님들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구제의 일을 하게 되고 또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했습니다. 하나님의 중재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200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을 재판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론 문제가 바로 생기는 건 아니지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오는 거지만 엄청나게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는 장인이 찾아왔었는데 모세가 하는 거 보니까 너무 힘들게 그냥 막 짜져 기진맥진돼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일을 처리하냐고. 그러면서 제안한 것이 충고한 것이 제덕이 겸전한 자, 또 정말 귀한 그런 훈련된 자를 뽑아서 천부장, 백부장, 10부장, 50부장 이렇게 세우라 이거죠. 그래서 조그만 일들은 그들이 담당하고 큰 일은 모세가 담당하는. 그래서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감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교회는 목사님이 다 하는 거고 전도사님이 다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교회는 우리가 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다 그 지체가 돼서 하나하나 자기 맡겨진 역할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그걸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꾼들은 첫째 빠지지 말아야 되고 열심을 내야 되고 또 자기 책임을 가지고 다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직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 일꾼을 아무나
그냥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초대교회도 보면 교회 일꾼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일꾼은 성령이 충만하여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누구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국에 목회할 때 아이들이 민성이 보고 이민성 집사 보고 어렸을 때니까 저 하나님의 딸이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딸이 온다고 그렇게 했던 얘기를 들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딸, 물론 좋은 표현이긴 하지만요, 그런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일꾼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이 그 사람 속에 거하며 그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거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생각이나 언어, 행동을 하게 하고 모든 것을 지배하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이 내 속에 오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게 되고 이제 고백하게 되는데, 이 성령님이 그걸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도 보면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해 가지고 가장 부모가 기쁠 때가 아이들이 아빠, 엄마 이렇게 말할 때인데, 그런 말을 이렇게 하고 또 그런 애정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그런 것은 우리의 육신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이 그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다는 것은 그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박사학위를 가지고 학문에 학문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고, 또 그런 성령님이 우리가 충만한 상태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령이 충만할 수도 있고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귀신이 다 물러가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것이고, 또 성령 충만은 성령님과 관계가 더 좋아진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살게 되면 내 욕심이나 내 욕망대로 살지 않게 하고, 또한 섬기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이 사랑을 하고 모든 일들이 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열매로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늘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또 기도하기를 힘쓰며 항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좋은 교회 일꾼이 돼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일꾼은
지혜가 충만하여야 합니다. 그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집사로. 이 지혜가 충만한 것은 세상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와 경건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 그랬어요. 이게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지혜가 생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신앙 생활을 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우리 마음의 평안도 있지만 이제 꿈이 생겨지고 비전이 생겨지고 지혜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분별력이 생기게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에 충만할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했고, 이사야서 11장 2절에도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이 성령의 지혜대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세상의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는 지혜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 바울은 기도할 때 지혜와 총명을 구했습니다. 바울은 풍성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여 살기 위하여 지혜와 총명을 기도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모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의 기도는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지식과 총명을 원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지혜로운 왕은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은 20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그 아버지 성군 그 다윗의 이제 후계자로서 그 나라를 다스려갈 때 자기가 필요한 것이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도 주셨고 부귀영화도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그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로 잠언이나 전도서, 아가서 다 우리가 보면은 그 지혜가 대단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나 부귀영화도 줬지만은 그 부귀영화를 잘 관리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그처럼 많은 부와 그런 세상의 영화를 다 누렸지만은 다 헛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 말년에 참 그런 걸로 인해서 솔로몬이 참 고통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귀영화보다도 귀한 것은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가정과 교회를 섬기고 또 모든 것을 잘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와 같은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를 잘 섬기는 교회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일꾼은 사람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다. 사람은 우리가 혼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그래서 철학자들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혼자서는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아담을 지어놓고 혼자서 독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하와를 지어서 같이 가정을 이루게 한 것이 사회의 생활의 기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서 사는 게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서로 협동해서 상부상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제 유아원에 이렇게 아이들이 오는 거 보면 처음에 이렇게 입학할 때 대부분 그 아이들이 어려서 하나밖에 없거든요. 하나 둘밖에 없으니까 아주 집에서 그냥 귀공자처럼 있다가 와가지고 아이들이 서로 싸우게 돼요. 그거는 아주 그냥 자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싸우고 뭐 그냥 맨날 울고 막 이러다가 1년 정도 지나면은 아이들이 이제 싸울 기운이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아주 사랑해지고 아주 그냥 다 이렇게 잘 돼요. 참 그 아이들을 그렇게 보면서 이게 필요하구나. 그렇죠. 혼자서만 그렇게 계속 있다가 그냥 귀공자처럼 지내다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떨어지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부딪히면서 아픈 것도 알고 또 나쁜 것도 알고 그걸 깨달으면서 이제 다시금 자신을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뭐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가장 신령한 것처럼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예배드리고 살짝 나가고 뭐 교제도 없고 뭐 친교도 없고 그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더불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 누가 오든지 장애자가 오든지 또 병론자가 오든지 또 억울한 사람이 오든지 죄수가 오든지 누가 와도 그것을 기쁨으로 잘 이렇게 섬기고 그것을 이제 이끌어가고 한 공동체 속에서 그를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일단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종이 된 것이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내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 일꾼은 교회 일꾼은 그렇게 사람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칭찬받는 자, 인정받고 덕망 있고 신이 믿는다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헌신으로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바칠 마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일꾼은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헌신 없는 칭찬은 공허하게 합니다. 섬김으로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온전한 신앙이 있고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칭찬받는 일꾼들을 세우고 교회 7 집사를 세워놓고 모든 이들이 잘 돌아가니까 교회가 더욱 부흥됐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6장 7절에 예루살렘 도시 안에서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음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밝게 하셨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그 지역이나 그 모든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아름답고 건물이 웅장하고 이런 것이 그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것이 더 아름답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어서 초대교회 같이 교회를 부흥시키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또 기도합니다.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성령과 지혜와 칭찬 듣는 사람들이 세워짐으로 인해 그 교회의 문제들이 사라지고 또 모든 사람들이 사랑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 교회 우리를 보내주시고 또 섬기게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이곳이 바로 천국이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곳이고 이곳이 바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전도하고 또 영광을 돌리는 귀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